저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뒤에서만 보기 때문에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웃었습니까, 오늘? 웃었어요? 예. 찬양은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뒷모습 보니까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보입니까? 좀 웃으면서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대만 은혜 듬뿍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굉장히 미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고 계신다. 이런 메시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태인처럼 자기 의에 빠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 신호는 내 의에 빠져 살 때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의는 사라져요. 유태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강조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너 자신의 의를 구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얼마나 악하냐면 내 의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내 의를 앞세우다 보면 잘못된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정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거나 목표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의 열심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은 여러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22살 때 정말 충격적인 경험 하나 했어요. 대전 여기 톨게이트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무주 구촌동 가는 버스가 막차입니다. 신학교 공부 끝나고 막차를 타면 무주까지 쫙 가면서 중간에 제가 하차를 하는데 어느 날 탔는데 꼬맹이 아이가 7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운전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앉고 입원까지 갔는데 얘가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운전수에게 물어봤어요. 얘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그때는 직행버스가 다 색깔이 똑같으니까 엄마를 따라온 이 아이가 지가 먼저 막 열심히 차를 타버린 거예요. 차가 떠나는 순간 타버려가지고 그냥 떠난 거예요. 그 운전수는 부모가 탔겠지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9시 막차를 탔는데 이 아이가 혼자 거기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얘가 운전수는 내릴 수도 없고 무조건촌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원에서 얘를 데리고 내렸어요.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로 갔어요. 갔더니 자기들은 보호를 못한대. 그래서 밤에 이 아이가 나한테 부둥켜 안았는데 벌써 밑에는 똥오줌을 다 쌌어. 그러면서 제가 하룻밤 보호했다가 다음날 부모가 소송을 했는데 정반대의 차를 탄 거예요. 서산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구천동 가는 차를 탄 거야.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애를 탔겠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를 안 떨어지더라고. 꼭 껴안고. 그 슬픈 아이가 지금 45살 됐을 거예요. 그 엄마 아빠를 떨어졌으면 그때는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통신이 한번 걸리려면 어려웠던 때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번뜩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이 꼬맹이 아이가 똘똘한 거야. 지 딴에는 집에 가는 차를 탔다고 열심으로 떠올랐는데 차가 떠나는 순간 엄마가 없는 거야. 그 얼마나 공포심을 느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유태인들이 자기 의에 빠져서 이렇게 가면 내 집 하나님 집으로 가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 있습니다. 내 의에 빠지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 시간 시험 봐야 되겠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구원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구원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여러분 구원받을 때까지 행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너무나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원이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여러분의 입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얘기를 못 들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한 분일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사는 성도로 살아시를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는 구원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 한번 찾아볼게요.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9절 보세요.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고백합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 마음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그죠? 무진장 쉽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쉬운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예수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굉장히 어려웠을걸요? 저도 교회당 마당 받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누구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전도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당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아. 여러분, 이 말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은 쉬운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너무나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깨끗하게 언제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거에 하나 더 추가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구원의 길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들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와서 세례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죄는 다 씻어집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복잡한 성전 예배를 벗어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갔어요. 세례 요한이 죽자마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 백성 된다. 여러분, 회개하고 믿는 자가 천국 백성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전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계명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창세기에서 몇 개, 출애굽기에서 여러 개, 레위기에서 여러 개, 민수기에서 몇 개, 신명기에서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자그만치 계명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10계명만 알지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계명은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613가지를 또 분류를 했어요. 248개는 하라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매일 613개를 머릿속에 암기하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니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무거웠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구나. 이 위선자들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참 조심스러운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목사님은 지킵니까? 그렇게 대꾸한다면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율법인 겁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끊임없이 율법은 그걸 강조해요. 그래야지만 네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율법이 짐을 지운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게 무슨 짐일까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무게의 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참 쉽고도 가벼운 멍에다. 여러분, 예수 믿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가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입으로 나의 주님, 마음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 고백만 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믿으면 하지 말래도 하는 겁니다. 네.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내가 억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교회 일도 여러분 믿음 없이 율법적으로 이거 꼭 지켜야 된다. 때로는 새벽 예배에 피곤하면 잠을 자시면 되지. 그거 안 지키면 나는 큰 죄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예. 그렇다고 새벽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예. 새벽에 기도하면 좋지요. 내일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날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찬송하고 싶어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뭔가 더 은사를 받고 싶고, 은사 받은 대로 더 봉사하고 싶고, 믿음이 있으면 용돈이 생기면 헌금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마음에 믿는다면, 여러분, 율법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뭔가 해서 여러분들이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으면 그 믿음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은사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교훈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끄는 초등학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가르쳐주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1절부터 13절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매일처럼 시인하시기 바라요.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 고백만 하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기는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보내면 가서 전파를 해요. 전파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들어요. 듣는 사람들이 듣고 주님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이 얘기를 거꾸로 해놓은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지금 쉽다고 말했죠. 쉽다고 말했는데 이 쉬운 복음을 전하는 절차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서 보내셔서 전파되는 거예요. 전파되면 그걸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발은, 여러분 발 안 보이시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 사람 천국 보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전하라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면 듣고 믿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0년 동안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가 맺은 걸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러나 오늘 16절에 그러나 복음을 전했어도 순종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냉큼 받아 드시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때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안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복음은 분명히 전해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어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바로 믿어서 생기냐? 여러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드디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믿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봅시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도록 만들어 놨대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미 알도록 해놨대요. 알도록.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도록 해놨대요.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도록 해놨대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대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이사야가 매우 담대히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복음을 들어도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찬양한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예.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들어갔어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를.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기로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됐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봤어도 전혀 하나님을 영접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줬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가 하나님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식이나 나간 자식이나 다 아버지 품으로 안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0장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다. 하나님은 끝까지 팔 벌리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신비로운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11장에 있는 그 후속 프레임으로 이것이 신비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시 죄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다 보여줬어도 그걸 잘 믿지를 않아요,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어떤 자까지도?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이 팔 벌리고 기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작동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악길로 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어렵게 만들고 행위에 집착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쉽게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부활을 믿는다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오묘하고 그 진리가 무한하기에 오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